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 핍박하고 지멋대로 살 때는 참 평안했고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 공부를 하고 참 좋았는데 그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는 바울의 일생은 정말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같은 바리새인들이 같은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바울을 너무너무 죽이려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2년을 재판을 받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더는 못 견뎌서 로마 황제한테 가이사한테 항소를 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그 가이사가 또 훌륭한 인격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한테 무슨 좋은 일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지금 배를 타고 결박된 채로 지금 로마로 이송되는 것이 오늘 이건 본문 말씀입니다. 주의를 하는데 참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때로는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파선을 당하는 것만큼 이런 고난의 길이 누구 앞에나 다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좀 없을 것 같지만 다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그저 십자가의 길이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래서 로마로 결박된 채 수갑을 찬 채로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이 우리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도 또 죽을 만큼 또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태적이 어찌 이리도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참 많습니다. 바울같이는 못하지만 좀 잘 살아보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형통하고 평안한 길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언제 어디서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 언제 어디서 음침한 골짜기를 같은 그런 사람을 또 만날지 하도 당해보면 좋은 사람 만날이라는 꿈까지 다 사라집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호강하던 모세도 어마어마한 광야 40년을 살았다는 건 이거는 우리 당하는 고통의 고난이 그저 비교나 되겠습니까? 무서운 광야에서 애굽의 황실에서 그 호강하던 사람이 그 40년은 정말 죽음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내가 험악한 길을 걸었나이다. 죄가 많아서 험악한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죄값은 죄값대로
당하면서, 그러나 이 본문과 바울 사도를 보면 죄값을 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또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태운 큰 배가 지금 로마로 향해 가는데, 그 로마로 향해 가던 배가 지금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납니다. 주의 종이 타면은 좀 이런 풍랑이 있다가도 없을 것 같은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바울이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의사 누가도 동행했다고 합니다. 같이 갈 만큼 바울 사도도 몸도 좀 약하고, 그러고 가는데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이 배가 이대로 지금 남풍이 불어서 순조로울 것 같지만, 우리 생명은 괜찮겠지만 배나 물건이 다 지금 손해를 볼 것이니 그러지 말고 좀 이따가 가자고, 요 겨울을 지나서 가자고 바울이 나서서 말을 하지만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말할 때 듣는 것도 참 큰 축복입니다. 바울의 말은 아무도 안 듣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지만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손해가 많을 테니까 하지 말자고 그래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은 돈 버는 소리입니다. 이 많은 배에, 이 큰 배에 물건을 지금 싣고 로마로 가면은 그거 팔면 어마어마한 돈이 생깁니다. 세월호도 그러다가 저렇게 망했죠. 그래서 빨리 가서 어서 돈을 벌어야겠는데 바울이 겨울을 지나서 가자니까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좀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배는 못 쓰게 되고 사람도 좀 거의 죽게 된 그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요 말 안 듣는 이 사람들 그냥 다 죽게 놔두고 바울만 구해도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3절에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행선하는 모든 자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아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못되게 굴고 우리 중에 못되게 구는 인생이 있으면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 때문에 불의한 사람까지도 다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는 다 파손하고 다 죽게 됐을 때 전부 지금 배를 버리고 헤엄을 쳐서 아무 반대기나 집어 붙들고 그래서 지금 한 섬에 들어갑니다. 그 섬이 멜기데 섬입니다. 이들이 당한 환난은 14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해와 별을 구경해 본 지가 14일 동안 하나도 구경 못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환난은 다 무섭습니다. 병은 다 무섭고 그런데 바다에 컴컴한데 파도가 치는 거 이 세상에 그렇게 귀신은 안 봤지만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밤에 보는 파도 같아요. 이런 무서운 데서 이제 28장에 이들이 다 헤엄을 쳐서 한 섬에 갔습니다. 그 섬이 멜기데 섬입니다. 토인들이 사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다 갔을 때
뭐 밤새도록 헤엄을 쳤는지 어쩐지 얼마나 춥겠습니까? 옷은 다 젖고. 그런데 토인들이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그래서 나뭇가지를 모닥불을 크게 피워줬습니다. 그래서 276명과 이 토인들을 다 보는 데서 음식도 얻어먹고 모닥불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 뜨뜻한 불에 바울 사도가 그 나무 뭉탱이를 하나 불에다가 탁 던지는데 하필이면 독사가 그 많은 죄수들 살인죄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왜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정말 자존도 상하고 내가 정말 누가 볼 때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하겠는가. 하필이면 왜 독사가 저 사람을 안 물고 바울을 물었을까?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도 물고 저 인간도 물고 그저 온갖 문제들이 다 물고 늘어질 때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토인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본래 저게 살인죄인인데 어떻게 바다에서는 저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저 사람을 놔두지 않고 독사를 시켜서 물어서 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토인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할 만큼 바울의 위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참 자존이고 위신이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해야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인들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죽는 시간을 지금 재고 앉아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다 보고 있지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불만 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독사를 탁 건드려서 불에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독사는 불에 타 죽었지만 이제 바울이 넘어질 차례인데 거품을 물고 이제 죽을 거라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거품도 안 물고 어지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좀 불만 쪼이고 앉아있으니까 그때 토인들이 말하기를 야, 저는 신이라. 시험을 이기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나도 영광을 받습니다마는 요 잠깐 동안 독사가 본 동안에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 참아서 때로는 죄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인들을 시켜서 바울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이야, 이 사람은 신이라. 그럴 때 거기 추장의 아버지가 큰 병이 들어서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병이 낫습니다. 요럴 때 병 고쳐본 사람들은 그 신기하고 그 신비한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기도만 하면 벌써 나을 것이 믿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병이 나니까 그 토인들 너도 나도 전부 어디로 가나 인간이 있는 데는 웬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병들을 고쳐주니까 이 섬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했지만 3개월 동안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또 이 많은 고난 후에 또 왔습니다. 고난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광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난이 왔을 때는 그저 내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그저 입을 티끌에 대고 그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로마로 갈 때 이 섬에서 얼마나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접만 했을 뿐 아니고 로마로 가는 배에 뭐 먹을 것 쓸 것 전부 그냥 잔뜩 다 실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서 그 네로 황제한테
이 받은 핍박, 바울 사도가 갇혔던 그 로마 옥에 보면은 엄청나게 땅 밑으로 들어가서 쿵쿵하고 축축한 거기에 벽에다가 큰 나무 못을 박아놓고, 저거는 뭐 하는 겁니까? 죄 많은 놈은 하루 3번씩 매달아 놓고, 조금 덜한 사람은 2번도 매달고, 1시간씩인지 하여튼 그렇게 매달아 놓는데, 바울 사도의 방에도 있던 방에도 그 나무 그게 있어요. 아마 하루 한 번씩은 여기에 묶여서 매달려 있지 않았을까. 노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해도, 거기에 가이사라에게 갔던 거기서부터 복음이 로마로부터 세계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이 조그마한 한국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희생하고 요거도 먹고 고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버리시는가 생각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광 받으시고, 그 토인들 사는 그 멜기데의 섬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로부터 복음의 씨가 떨어진 것이 오늘 세계를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나 하나 희생함으로써, 내가 욕먹음으로써 내 지은 죄는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 볼 때 낙심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축복받는다고 까불 것도 없고, 그저 복을 주시면 죄송하고 황송하고, 고난을 주시면 그저 내 지난 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뜻이 있겠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말고 그저 속상해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